여러분에게 가족은 어떤 존재입니까? 가족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람이 가족입니다. 친밀하죠. 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만큼 또 거리가 먼 게 없어요. 가족은 또 너무 가깝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관계가 안 좋아지면 남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바로 가족의 두 얼굴입니다. 또 분명히 가족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영향력이 상실되어지는 곳이 가정입니다. 지금 현대의 가정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옛날에 농사 짓던 시절에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그 유산들을 물려주기 위해서 끝없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대화를 하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농사 짓는 법하며 자식을 키우는 법하며 인생을 사는 법까지 다 하나하나씩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대를 이어서 농사를 지으며 살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간혹 그런 경우를 봅니다. 부모님이 장사를 하는 경우에 그래서 이제 자녀에게 혹은 딸에게 아들에게 이걸 물려주려고 하는데 이놈들이 아직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막 다그치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고 또 부드럽게 일러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늙어서 일 못하면 너희들이 이것을 맡아서 계속해서 이어가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 요즘은 더더욱 그런 일이 많아져요. 근데 그 경우에는 그것을 이어받으려고 하는 자녀가 좀 호된 소리를 들어도 그때는 기분 나쁘지만 그래도 고개를 숙이면서 그걸 듣습니다. 배워가요. 그런데 요즘 가정들을 보면 부모의 직업과 자녀의 직업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무언가를 가르쳐 줄 만한 게 잘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세상의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지식들도 자기들이 다른 통로를 통해서 습득하려고 하지 부모를 통해서 습득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는 너무나 제한적이고 옛날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최근에 너무 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의 생각은 뒷전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숙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직장 갔다 학교 갔다가 와서 밥 먹고 잠자는 곳, 같이 TV 보는 곳, 또 조금 시간이 있으면 같이 놀러 가는 곳. 이게 가정이에요. 더 이상 부모 세대는 자녀에게 도덕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공부 얼마나 잘하고 못하느냐 이거 체크하고 그래서 좀 더 좋은 학교에 갈 수 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하는 그 역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먹고 살게 해주는 역할, 그것만 하는 부모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안타까운 시절이죠. 그런데 아무리 직업이 다르고 가족끼리 이렇게 유대가 끊어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앙적인 면에서 계속해서 대가 이어져 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통분모는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계속해서 물려가기를 원하고 있고 자녀들은 그 믿음의 대를 잇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이 이제 5월달 아닙니까? 이 가정의 달인데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이 신앙의 유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가정처럼 하숙집만 같은 그런 가정을 꾸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믿음의 가정을 원하고 계십니다. 도덕적인 면에서, 정신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계속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찌 보면 어른들이고 이스라엘 집단 전체에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물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자신이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물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부모가 그런 사업체, 그런 장사하는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야지,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야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에게도 없는 걸 어떻게 물려줄 수 있나요? 제가 어느 그림을 봤는데요. 나이 들면서 사는 자들의 인문학인가 하는 그런 책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사진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아들이 집신을 이렇게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하는 그림인데 그 옆에 아버지가 노인이죠. 앉아가지고 긴 담배 이 때를 물고 아들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꼭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들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뒤에 손자가 고개를 턱 내밀고 아버지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 3대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아버지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는 자기가 그걸 다 해봤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나이가 늙어서 이제 안 하는 거지. 다 해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들 니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하는가 보자. 그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지 하는 듯한 그런 눈초리로 보고 있어요. 또 그림 하나는 뭐냐면 여자가 하는 거예요. 이 옛날에 이거 배삼 이거 있잖아요. 이게 배틀 옷 짜는 거 그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저도 어릴 때 그걸 집에 있었었는데 좀 하다가 이제 그다음에 그만둬 버리더라고요. 있었는데 그게 상당히 힘든가 봐요. 탁탁탁탁 하는 소리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젊은 여자가 그걸 하고 있고 뒤에서 할머니가 이제 아이를 업고 손주겠죠? 그다음 옆에는 또 좀 큰 손주를 손에 잡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고개를 요래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무언가를 일려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손자도 그걸 보고 있고 작은 손자도 보고 있고 뒤에서 고개를 푹 내밀고 보고 있어요. 이게 지금 모든 게 지금 이어져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들이 경험해 봤던 거,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후대에게 지금 전수를 해주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걸 또 그 다음 세대가 또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 가문에 있어서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주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없는데 어떻게 줄 수 있겠어요? 아무리 주고 싶어도 내게 없으면 못 줍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으며 말은 할 수 있을지라도 사랑하게끔 도와줄 수 있겠냐 그 말이죠. 못 도와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젖먹던 힘을 다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줄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 안에 마음이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이 나가겠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새긴다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건 어떤 것이겠어요? 암송은 기본이겠죠. 암송이 되어질 거고 그 다음에 내 안에 내면화 되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튀어나오는 거죠.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 그렇지 않나요? 자꾸 반복해서 단어를 외우고 문장을 외우고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게 입에서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말 된다 이렇게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게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은 깊은 묵상, 반복해서 보고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냥 내 안에 딱 박힌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은 다음 세대가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여러분의 가족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거 내만 하면 되지 신앙을 강요할 수 있나요? 내만 신앙생활 교회 잘 다니면 되지. 아직도 신앙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진짜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이걸 주고 싶은 거거든요. 맞죠? 부모가 좋은 것을 자녀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럼 부모로서 많은 부분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전해주고 싶으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으면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아니라 좀 뒤에 믿은 사람 말이에요. 뒤에 믿은 사람이 신앙생활 정말로 잘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믿은 내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럴 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거나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요, 어설퍼서는 못합니다. 숙달돼야 돼요. 여러분, 훈련소에서 유격을 하는데 조교가 그 줄을 타고 가는데 벌벌 떨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훈련받을 때도 보니까 어느 조교 한 명 뜨는 사람 없더라고요. 아주 멋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옷도 쫙 달아입고요. 모자도 멋있게 쓰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아주 숙달을 했어요. 어떤 훈련 과정이든 간에 아주 노련하게 너무 잘해요. 숙달되어 있어요. 여러분, 물려주기 위해서 좀 더 경건 생활에 익숙해지기를 바라고 신앙생활에 좀 숙달되어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까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그렇게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가능성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 해도 쉬운 게 아닌데,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행하라고 주신 말씀이 오늘 여기에 기록된 말씀들 아닙니까? 또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십계명뿐만 아니라 법도와 규례, 이 말씀들을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거기서 불러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거쳤죠. 바울은 이걸 세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손 아래에서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세례를 받고 광야를 거치지 않습니까?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 건너는 걸 죽음이라고 하고 천국이라고 가나안을 이야기하지만 근데 가나안은 이중성이 있습니다. 천국일 뿐만 아니라 거기 가서 또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뭐냐면 한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온갖 어려움이 지날 겁니다. 어려움이 이제 끝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서 이제 막 나라를 세웠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거기에 들어가서 적들을 물리치고 복을 받고 번성했을 때 그때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좀 살만해졌을 때 많이 익숙해졌고 많이 살만해졌을 때 그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랬는데요. 그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마음판에 있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나는 죽어지는 것입니다. 탕자가 도망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간섭 받기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상 숭배가 결국은 내가 주인 되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내 욕심대로 사는 거죠. 탐심이 우상 숭배이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영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경험까지 동반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영적 지식과 함께 영적인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뿐만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야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을 물려주기가 힘들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내가 영접한 예수님이라야 됩니다. 내가 묵상하고 내가 깨달은 말씀이라야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 내 자신도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지는 않는가? 이 몸 혼자 감당하기도 힘들다. 여러분 노예 생활하고 광야로 거쳐온 이 사람들에게도 이런 명령을 하셨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다음 세대에게, 다른 사람에게, 후손들에게 이 신앙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러면 부지런히 가르치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말씀이 없으면 못 가르친다 그랬어요. 입에 발린 소리 한두 마디 할 수 있겠지만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진지하게 영향력 있게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씀은 부지런히 배우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맞나요?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내가 아직도 더 잘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더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배우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도 여러분이 배우시는 과정이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배우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앙서적도 우리에게 많은 배움을 줍니다. 최근에 십자가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지식적인 면에서야 새로운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도전되는 게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배울 게 있다 그 말이죠. 책 한 권이란 것이 이렇게 사람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는데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선물을 줄 때 어떤 선물을 줄까? 그래가지고 한창 책을 선물로 줘야 된다.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서점에 가면 그때는요, 책을 다 싸줬어요. 예? 책을 사러 가면 표지를 싸줬다고요. 포장지 가지고 이렇게 다 해줬다고요. 어느 순간부터 없어졌는데, 이제 선물로 준다면 더 예쁘게 싸줬고, 책을 이렇게 선물해 준다는 게 참 좋은 건데, 물론 그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가르치려고 이렇게 책을 선물 주는 그런 건 잘못된 거지만, 그래도 그 사람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책을 이제 전해주면 참 좋겠죠. 또 그게 아니라도 내가 읽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냥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방법은 여러 가지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책을 선물하는 것도 상당히 좋겠고, 또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은 또 어때야 돼요? 책을 감사히 받고 책을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돼. 나이 드신 분들도 현금이 좋다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정신 문화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좋은 책 하나는요,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줍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기쁘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배우라는 이 말씀을 그렇게도 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큐티 책을 사주면은 감사히 받아서 묵상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씀이 좋아서 설교를 듣게 하려고 데리고 오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성경 공부하니까 좋은 점이 많아서 같이 성경 공부하자고 독려하는 것도 그런 가르치라는 것에 좀 간접적인 의미가 아니겠나 싶기도 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고 그 언제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라 그랬습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그 다음에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거는 뭐 삶의 전부네요. 그렇죠? 집에 앉았을 때, 집 나가서 밖에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삶의 어떤 순간에도 여기 있든 저기 있든 간에, 그렇죠? 집에 있든 밖에 있든, 그렇죠? 심지어 누워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잠자기 전일 수도 있겠고, 몸이 아팠을 때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전 영역 속에 스며들게 해라. 이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 저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세상에 나가면은 하나님 말씀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삶의 전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적용인데 이게 되려면 어찌해야 될까요? 설교를 들을 때도 적용이 잘 돼야 될 거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도 적용이 잘 돼야 될 거예요.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못 시키는데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경우를 두고 뭐라 그러죠? 내 귀만 키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예? 아, 지금 귀를 닫고 있다고요? 귀가 클 이유가 없다고요?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고 순종을 못하면 귀만 커진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 그거 다 알아. 몇 번 들었는데 그걸 몰라. 마음으로 안 들어서 그래. 마음으로 안 들으면 귀로만 들으면 귀만 커지고 삶의 순종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죠. 그 8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손목에다 말씀을 메어랍니다. 그 다음에 미간에도 여기도 붙이랍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렇게 한다는 건, 어른이 먼저 이렇게 한다는 거는 여기도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럼 남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이방인들이 볼 때는 더더욱 그렇겠죠? 아, 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라든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든지 알게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다음 세대가 볼 때 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말씀을 늘 달고 있으니까 이게 강제성을 띠요. 애에게 말씀을 저렇게 붙이고 있으면서 저렇게밖에 행동을 못하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고 가족이 볼 때도 그렇고 이게 하나의 강제성을 띠는 거예요. 강제성.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이런 강제성으로 우리 자신을 밀어넣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무시를 못하지.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더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길을 다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다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붙였다 합시다. 예? 여기도 그렇게 붙였다 합시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부끄러워서 붙이지도 않겠지만 설령 붙이고 다녔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경로당에 갔는데 이거 붙이고 딱 갔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붙이고 갔어요. 누가 봐도 예수쟁이라는 거 알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말과 행동이 달라지겠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그럴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 가족들 앞에서도 내가 여기에다 이걸 붙이고 다니고 걸고 다닌다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강제성을 띠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집 문설주하고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랬죠. 그럼 집 바깥에 기록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 이 집은 말씀을 믿는 집안이구나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동네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면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외부적인 면에서 강제성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숨기지 말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꾸 숨기기 시작하면요. 교육이 안 됩니다. 가능한 한 예수 믿는 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면 이 시대처럼 특히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 이번에 N번방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공동 주도자라 그러나요? 그 범죄자 중에 스님이 한 명 있었는가 봐요. 중이. 아, 몰랐습니까? 중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불교 믿는 사람이에요. 거기 가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어떻게 말했을 것 같습니까? 아이고 그랬나. 참말로 그 시기 한해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아이고 목사는 그 있잖아요. 옛날에 큰 게 성추행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는 잃어버리니까 말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내놓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부족함이 있지만 그리 해야지 더 조심을 해요. 자꾸 나를 숨기기 시작하고 감추기 시작하면은 자꾸 위축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더 못해져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디에 내놔도 떳떳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안 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그렇죠?
가족들에게도 그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여러분 부끄러워합니다. 그거 잊지 말고 당당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가족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도전을 줄 수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약사가 목사가 되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 바람을 좀 피웠는가 봐요. 그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막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뭐 마누라하고도 관계가 정리가 됐으니까 같이 살고 있겠죠, 그죠? 뭐 사모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때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근데 옛날에 몇십 년 전에 부흥회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하는 말이 그래. 저는 이제 제 문제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저보고 아무도 뭐라 못합니다. 이러더라고요. 뻔뻔함인지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뻔뻔함은 아니라도 당당함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당당함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거예요. 자부심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좀 자랑스럽습니까? 네? 자랑스러워요? 자부심 있나요? 우리 남자 집사님 두 분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럽나요? 예? 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이 있습니까? 이게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 못 미칩니다. 후손들에게, 가족들에게 영향 못 미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어른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라 했을까요? 자, 1절에서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주신 명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왜 물려줘야 되냐, 이 말씀을, 신앙유산을 하나님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도 그렇고 내 아들도 그렇고 내 손자들도 그렇고. 그러고 난 뒤에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3절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외가 뭐라 그랬죠?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름을 얘기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이 목적 때문에 신앙의 유산 말씀을 물려주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어떤 죄도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악은 엄청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 못지않게 엄청난 죄악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할아버지 같아. 손자에게. 마냥 좋은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이 마냥 좋은 분 같아.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용납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겁이 나질 않아. 그러면 그때부터는 끝이 나는 겁니다. 할아버지를 겁낼 줄도 알아야 되는데 겁낼 줄을 몰라요. 그러면 더 이상
교훈이 먹히기가 힘들어집니다. 잘못됐을 때 제대로 따끔하게 교육하는 이게 안 먹힌다 이 말이에요. 잠언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생 사는 데 있어서. 근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해요. 자녀가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산다면 얼마나 복된 거예요. 지혜롭게 산다는 거.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 온갖 지혜가 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작은 지식들, 정보들 가지고 지혜롭게 살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잔재주고 잔머리일 뿐이에요. 진정한 지혜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지혜가 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들은 그거 느낄 거예요. 인생은 내가 살아가면서 겪은 경험들, 알고 있는 배운 지식들,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는 힘들다. 바로 살기 힘들다는 거 알 겁니다. 그리고 이 평생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거든요.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는 법이 말씀이에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어릴 때도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옛날에 들었다고 해서 그게 남아있나요? 모르겠어요. 기억에는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에는 안 남아있어요. 여러분, 제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노인 되었을 때. 지금도 힘들이가 좀 있지만 한 80대에서도 그때까지 살는지 모르겠습니다. 흰머리 그때는 염색도 못할 거 아닙니까? 지금도 염색 안 한 상태지만 하얗게 돼가지고 여기도 주름이 생기고 그죠? 여기도 주름이 생기고 여기도 손도 주름이 생겨갖고 배도 힘도 없고 푹 처지고 그런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내 정신을 새롭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80 넘어간 노인들이 이걸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고작 한다는 게 저 지하철 타고 어디 공원에 가고 그 다음에 무료 급식소 가가 줄 쭉 서가 있는 거 그런 모습을 보거든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죠. 있는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게 곱게 늙는 거라고 생각해요. 평생에 하나님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 신앙 유산 엄청난 겁니다. 번성하고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다음 세대에게 또 다른 나보다 좀 늦게 믿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냐, 전수해 줘야 되냐.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동일하게 하나님 경외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이거는 진리거든요. 여러분, 제가 알라딘 그 뮤지컬 있잖아요.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그 스피치리스라는 곡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죠. 그렇죠?
제가 그 곡을 좋아하는 이유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I won't be silent. 나는 절대 침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 할 거라는 거예요. 나를 감옥에 가두어 봐라. 폭풍이 내게 몰려와도 내 목소리를 그 엄청난 밖에서 천둥이 치는 가운데서 잠잠하게 만든다 해도 나는 절대 움츠러들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말할 거다. 그러니까 스피치리스, 말이 없는 가운데 침묵하는 가운데 살지 절대로 않겠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내 날개가 세상에 가도 나도 나는 그걸 뚫고 나와가지고 부러진 날개 가지고 불태우면서 하늘을 날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와, 이게 보통 충격이 아닙니다. 왜? 여성들에 대해서 인권을 모독하고 무시해버리는 이런 잘못된 비리에 대해서, 부정에 대해서 나는 다 말하겠다 이거예요. 그 내용이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외부적인 세상의 유혹이 와도 어떤 다른 사람들이 거부하고 자기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랬잖아요. 세상 것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런 시대에도 나는 침묵하지 않겠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은 어버이날 우리 딸이 보내왔어요. 컵에다가 컵 2개 하고 요새는 꽃 카네이션을 갖다가 요새는 꽃을 안 주고 이거 배지처럼 이래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달고 다니. 옛날에 이렇게 꽂아 다녔잖아요. 얼마나 촌스러워요, 그렇죠? 배지 같은 거 꽃을 이렇게 다 해가지고 주더라고요. 5월달에 가정의 달이라고 가족끼리 식사도 하고 가족끼리 놀러도 가고 선물도 주고 좋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서 있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이 가족들의 영혼은 지금 바로 살고 있는가? 내 영혼은 지금 바로 살고 있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가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난 뒤 다음 세대가 교회에 앉아있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이 더 믿음으로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멋진 가정의 달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